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그릇된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선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변화되는 변질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돌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범죄하는 일이 설령 있을 때 마음으로 지은데도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네가 아니라 그 우리가 범죄하는 그것을 죄료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 합력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시오.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슈해서 모든 사도들도 그러한 주님의 움직임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애로움 속에 혹은 죄악 속에 허덕이면서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꼭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애로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는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이 분노한다는 건 세상 신들,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분노를 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열방이 분노합니다. 세상 하늘의 세계를 전하면 이 땅이 그걸 밀쳐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았고 저도 이제 그런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잠깐 간증을 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전했습니다. 사도의 기도는 그러면 뭘까? 이란 열방이 분노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길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는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러면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는 우리 필요를 구하잖아요.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거에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불평불만하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을 우리 주님이 조성해 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도들이 사역하는 현장이나 이제 초대 교회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핍절한 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이게 해요. 일부러 보냅니다. 그러면 핍절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핍절하게 내버려 둔다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2장 42절 47절 말씀 반복입니다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이에요.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핍절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내용들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핍절한 자가 교회가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왜 핍절한 자가 있도록 이 지경을 만들어 놨냐?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겁니다. 책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우리 주님이 조성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우리는 힘들어요.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거든요. 뭐 감당할 시험을 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핍절한 자들을 내버려 두느냐? 은혜 받았다면서. 핍절한 자가 생긴다는 것은 너희 소유욕이 지금 강하지 않느냐? 이 세상 만유의 주제라면서. 하나님 모든 걸 조성하셨고 창조하셨다면서. 내 것은 없다면서. 왜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핍절한 자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제대국 부익부 빈익분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서초 지역도 마찬가지. 강남 지역이 뭡니까? 부자는 엄청 부자인데 힘든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지경이냐? 하나님 책망합니다. 그 핍절아가 생겼다는 것은 이런 일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고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달라기보다도 사도들이 아까 기도가 그랬잖아.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왜 옥에 갇히게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참 이상하죠? 우리하고. 우리는 시편 51편 7절 15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알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이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것은 환난이 우리의 곤란이 우리의 핍박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부르게 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환난을 적절하게 섞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어떤 이 뭔가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우리 환경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배경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뀌어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환경이 수시로 주님께서 변경시켜줘요. 근데 변경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맞춰 갈 때에 우리 주변의 환경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지 내가 불편하니까 이 환경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고 말고는 상관없이 내 뜻이 나는 참 불편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여실히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잠깐 언급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정말 힘든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요. 그래 인도 왜 그렇게 합니까? 요 하나님.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 정말 물도 없고 힘들고 대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경에서 너희 속에 있는 내용들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지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불평이 나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이 나오죠. 불평했어? 불평했으면 응당한 내가 불뱀을 보낼 거야.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니까 어떻게 물려 죽죠. 죽는 자도 나오고 또 시름시름하고 열병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알았어요. 예, 우리가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요 하나님께 불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이 불뱀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응답은 뭡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불뱀을 없애주었습니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책을 또 준비해 줬죠. 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라. 환경을 없애준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불평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회개했으니까 그 주변 환경이 나아졌냐? 안 그래요. 그대로 있어요. 단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걸 쳐다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쳐다보는 거하고 이 환경 없애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제가 환경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삐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나 뭐 지금도 쉬지 않고 막 남대로 이리저리 뛰면서 그런 거나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환경 변화시킬 생각은 없고 그냥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왜 우리 주님은 그럴까요?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우리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 관계가 사귐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사랑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관계가. 근데 관계가 떨어졌잖아요. 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이 중요하지.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편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중요한 거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나 더불어나 동행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막 어려우니까 주님이 안 계신 줄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함께 계셔요, 그곳에. 그래서 왜 그러면 처방은 놋뱀을 쳐다봐라. 굴국적으로 장차 놋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예,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곳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걸 바라봐야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용을 가질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의 내용, 생명의 그 복음을 쳐다보지 않고 현실에 빨리 급급하다. 이방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그거 해소시켜달라고 비나이다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뭐 3,000배, 5,000배 무릎이 까져요.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일을 한다면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 모든 부분들은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핍절한 자가 있으면 왜 이 지경이 이르렀느냐? 예, 이 세상은 왜 이런 지경이 이르렀냐면 죄 때문에 이 지경이 이르렀다는 거죠. 자, 죄 때문에 이런 지경이 이르렀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곤란 이런 것들은 죄가 해결되면 더불어서 해결되는 걸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많은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소경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지경으로 주변에 깔아놨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이 시각 장애인을 보고 왜 저는 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답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같이 맹인이 되게 하셨다. 맹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라도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어요. 누구는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면은 우리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감정에 핍절한 자가 생겼네. 핍절한 자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피해가려고 하죠. 그러면 다른 쪽에 피해간 그곳에는 더 그보다 더 배나 핍절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할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걸 우리 설령 피해간다고 하는 것이 피해가는 우리의 술수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왜 바라보라고 할까? 바라보는 이 그냥 이런 액션이냐? 아니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주님도 지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안식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고 안식,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다가 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있던 일인데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윤은기 소장이라는 분을 잘 알 거예요. 아침마다 가끔 우리 라디오를 출근할 때 보면 윤은기입니다. 시테크 오늘도 시간을 쪼개서 쓰십시다. 저녁 자지 말고 독서도 합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습니다. 시간을 쪼갰습니다. 이런 이제 스테이크를 했어요. 그 분이 이제 2016년, 7년 때 이제 만났는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 시대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실패라는 거, 실패. 그럼 뭘 얘기했느냐? 휴테크. 사람들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간을 쪼개가지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잠깐 그러나 이게 효용 한계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가지만 그 이후로는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쉬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푹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큰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지금 쉬지 않고 발광하고 이리저리 허덕이면서 왜 이정이 되었느냐, 왜 핍절한 자가 생겼느냐, 이걸 나무라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쉼을 우리는 완성된 세계 속에서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된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주님은 일하시지만 우리는 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은혜로 이끌어가요. 은혜로 이끌어 가다 보면 핍절한 자가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핍절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것저것 재면 안 돼요.
바로 액션. 이게 오늘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억지게 목사님이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긍휼 사역이라는 게. 누군가 이렇게 서포팅해주고 섬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마음마저도 핍절해요. 지금 재정적으로 핍절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핍절이지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쪽에 가서 마음을 달래요. 엄청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뭐 궁극적으로 답은 있느냐? 말씀으로 치유하는 밖에 없는데, 이제 많이 오다 보니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런 치유를 해요.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말씀이 그대로 가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냐면, 치유라는 건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욕심, 내 자아가 막 확장되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막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절망하게 되고, 그럴 자에게도 이제 주변에서 무언가 마음의 위로라든지, 오늘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들 발 앞에 자기 밭을 팔아서 갖다 줬는데, 이 밭을 팔아주는 거하고 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걸 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데 헌금이 됩니까? 마음이 없는데 연보가 돼요? 마음이 없는데 연보를 하면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치사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꺼이 내지 않으려면 내지 말라, 안 내는 것이 나아요. 내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도 안 내는 것이 낫고, 하나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주면 그대로 그냥 은혜가 이 바나바를 움직여서 밭을 팔게 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왜 그러냐?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이 평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부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여서는 안 되고 즐거이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큰일 날 텐데, 이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거 없으면 정말 불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 즐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부가가치세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로 생각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건 전체 열례 중에 하나라는 건 대표성 때문에 11조로 구약되는 11조라고 해서 대표를 표현할 때 나타냈어요. 저 10의 1조라는 장자를 얘기합니다. 장자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입니다를 표현할 때 구약 때에는 만물의 으뜸인 11조를 가져와서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때에는 절기나 월삭이나 11조나 이런 것을 율법으로 지켰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완성한 시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이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그 완성의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완성했다는 것이 마지막이란 뜻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24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구약의 절기나 성전이나 11조나 구약적인 여러 내용들이 다 이룬 거예요. 제사마저도.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한번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으뜸이니까 10의 1조니까 율법적으로 들여서 우리가 거래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드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 하나님 그렇게 거래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 모든 만유의 주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만 표현하는 거, 이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연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연보를 또 강하게, 이분은 한 30년 동안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다 대형교회 목사를 일일이 찾아가 다닙니다. 가서 상담을 해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법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법을 전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신약 때 와가지고 11조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표현할 때 10의 1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 보셔요. 11조란 표현 안 했어요. 10의 1조예요. 뭐냐? 10분의 1 정도는 맏아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연보의 개념으로 우리가 꼭 여기에 우리 수입의 한 10분의 1은 그래도 경영, 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연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우리가 객출하는 것이 연보예요. 오늘날 어렵지 않아요. 연보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다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거하고 다 안 봅니까? 다 알고 계셔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는 말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헌금이거든요. 헌금.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에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가가지고 작정을 하게 합니다. 연보를 작정하게 해요. 1년 것을 어느 때라도 내도 좋다 이거예요. 빨리 내도 좋고 6월 달에 내도 좋고 10월 달에 내도 좋고 그거를 1년 걸 작정하게 해가지고 이 작정한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자랑해요. 저쪽에는 작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작정한 내용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데 어떤 사람 주로 동참하느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뒀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래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뒀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십시일반을 많이 하니까 많이 거둬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심은 적게 심으면 적게 복을 주잖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각출하면 많이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연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1년 예산이 있으면 이걸 공포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 우리 같으면 한 8,500. 8,500이면 우리 인원 한번 20명으로 나눠보세요. 얼마씩 해야 되니까 객출할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든 말든 우리 주님이 기꺼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이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저 마게도냐 힘든 분들한테도 그냥 얘기했는데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힘이 겨울 정도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라는 거 뭡니까? 물질을 내는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만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예비했다. 장례라는 십자가를 예비한 게 그걸 미리 알고 어떻게 알고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옥합
그거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옥합이라는 건 한 오늘날 한 3, 4천만 원 그때 당시는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허비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들여버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제 세상의 어떤 이 구제도 이 복지나 구제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제해가지고 쓰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감사. 작든 적든 크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모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꽤 됐는데 거기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쌀 나눔 행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제주도에 뭐 김만덕 옛날에 힘들 때 군량미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두심 씨가 광화문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광화문에 엄청 쌀이 쌓인 거예요. 이거. 근데 그때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2옵만 가져와라. 2옵. 그냥 이 2옵씩만 가져와. 그러니까 2옵씩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찹쌀도 있을 수 있고 보리쌀도 있을 수 있고 쌀들마다 막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초등학교인지 그걸 이 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봉지에다가 또 자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 광화문에 가서 이걸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 나눠가는 거. 나눠갔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 강남 서초에 초기에 이제 아동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둘러봤기 때문에 이제 각 초등학교 어디인지 그걸 옮기지 못하고 광화문까지 옮기지 못해서 학교에 쌓아놨어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 설해 초등학교만 이렇게 갔는데 이거 다 못 실은 거예요. 이거 실을 수도 없고, 실어서 왔는데 보니까 고멀고멀 다 한없씩 이게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쌀을 또 오래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양만큼만 갖고 왔는데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차고 넘친 거죠, 그게.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어나야 돼. 교회도 지금 제가 쌀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쌀 운동이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저 이성구 목사라는 분이 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날 이 교회도 그래요. 성미라는 걸 누구라도 갖다가 집어넣으면 누구라도 퍼가라고 또 오픈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운동이 좀 조금 생각하다가 베이비 뭡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누구도 보이지 않는 데에서 우리가 돌볼 사람 돌보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연보에 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많이 안 하고 11조를 말하지 않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거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왜 헌금함이 저기 있느냐 이거예요. 왜 헌금함이라고 했느냐? 연보함 이래야지. 연보는 객출이고 헌금은 뭔가 이렇게 들리면 또 이렇게 받는 그런 이 거래 내용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보가 맞는 내용이에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했느냐? 믿음 없는 사람 또 요즘에 또 그래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양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 겁니다. 오늘 특별히 긍휼 사역에 있어서 구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이 바나바 요셉이 이제 나오게 되고 사도들 발 앞에 그걸 갖다 놨을 때 이제 이것을 골고루 고른 평등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룹. 삼성이 이제 장학재단을 할 때 이름을 거기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른 재단이라고 그랬어요. 고른 재단. 지금 삼성 꿈재단이라고 하지만은 초기에는 고른 재단이 있어요. 고른 재단. 이 장학금을 통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교회는 특별히 주변에 아동들도 있고, 그래서 결연 관계도 맺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 속에서 정말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많은 부단히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백될 때에 모든 주제시요. 이 사도들이 아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기 전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이 하셔요. 그죠? 주님의 희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저 먹는 거잖아요. 설령 재정이 우리들에게 많이 우리들의 공급된다 할지라도 그건 공급된 것이지 그걸 청직이지 그걸 가지고 혼자 독식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청직이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관리자인지 아닌지. 또 이제 성경 속에는 불의한 청지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불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주님 것이냐 아니냐 이건 표현한 것이 불의한 청지기 내용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해석하면 그것도 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움직이는 것이지 움직인 것 자체를 막 소중히 하면 안 돼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지.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방금 제가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객줄이에요. 객줄. 객줄이라는 건 알죠? 십시일반. 많이 십시일반 하니까 많이 관련돼서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개미군단이 많이 참여하면 커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다 내버리고 다른 사람 못 내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누구라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준 달란트가 있어요. 자, 달란트도 똑같아요. 이 재물이나 달란트나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형제여 내가 해줄게가 아니에요. 사역은 다 누구라도 다 은사가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면 은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없는 줄 착각해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도록 어떤 장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요. 재물만 헌금하도록 연금하도록 연보하도록 기회를 주란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거 연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회를 다 주어야 돼요. 그러면 기회를 줄 때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해요. 여기 교회는. 광고도 지금 교회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거는 뭐 설교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광고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광고가 기도 제목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액션이 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이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예, 그죠? 심는 자에게 아까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일단 각출한다고 보세요. 각출한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어요. 각출할 수 있도록.
그가 또 심을 것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재정의 통로로, 어떻게 보면 은사의 통로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딱 맞겠다.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다는데.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러.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구약 레위기 23장 이런 표현을 보면 절기 때마다, 절기는 이 어떤 모형적인 거, 표상적이니까 설명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어요. 절기일 때 맥주절을 지켜라 할 때 맥주절에 뭐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거두어 드린 곡식단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곡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돼요. 곡식단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 열매처럼 내가 새로운 열매, 하나님 믿는 열매 맞습니다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흔들었다는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한다면 이와 같이 즐겨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서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필요를 느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픈을 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닫았으니까. 마음을 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소그룹이에요. 마음을 안 여는데 저 사람이 말을 안 했어, 몰랐어,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 규칙 사유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요? 말을 하도록 해야죠. 그들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나 도와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지금 때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때거리를 못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 근 시일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는 가스가 끊겼어요. 손님이 와요. 끊긴 걸 가리려고 버너를 갖다가 그걸로 밥을 합니다. 왜 이걸로 해요? 여기 지금 이걸로 해야 국맛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끊긴 거예요. 끊겼다고요. 그걸 숨기려고 한다고요. 누가 그걸 오픈하고자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막 살펴보면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 얘기하다 보면 말을 안 하고 있구나. 기도해야지. 이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구나. 이걸 알아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몸에 지체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그 전체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초대교회라고, 우리 초대교회라 돌아가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들은 이와 같이 주변을 살피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단 세력을 딱 보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자꾸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에요. 너가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섰는가 내가 확인하리라. 그리고 상 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변 환경에 민감하고 서로 소통을 해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하니까 소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소통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말씀 나눕시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 것을 기록해 보세요. 그거 금방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말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걸 때 아까 긍휼사역 바나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은 전파됩니다. 전파하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과들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도 나타나고 주변에 픽절한 자들도 없고 다 넉넉하여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만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궁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환경과 또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또 부유한 자들과 난관에 부닥친 그런 환경이 있는 자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눈을 돌릴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온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